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받들고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의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자세히 펼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우리 어제 보았던 내용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종의 노래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종의 노래 4개 가운데서 네 번째고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 보면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며 그분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구속자 종에 관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은 와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화평의 시대를 누리게 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고통들은 그 종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종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잠깐 종도 이 땅의 짧은 생의 고난 속에 살다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랬듯이 그 백성들에게도 잠깐 포로의 순환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황폐하게 됐기 때문에 여인으로 비유하면은
불임의 여인처럼 그와 같은 상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행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참 산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마는, 그러나 여인으로서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인 것이죠. 이 산고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과 기쁨으로 가는 과정인 산고를 겪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산고도 잠깐 겪지만은, 그러나 산고 이후에 아기가 출생하면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산고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이죠. 이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비유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이 없는 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많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돼요? 갈라디아 4장 27절.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며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약속의 자녀다. 사라는 사실상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그 이삭을 낳은 그 사건에다가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육체의 자녀가 아니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황폐되었던 불임의 여인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비유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의 장막 틀을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텐트를 치는 거죠. 유목민들은 이 텐트를 이동식 텐트에서 거주하게 되니까는 장막 틀을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큰 텐트를 치는 장면이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하나의 그림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처소에서 머물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큰 텐트를 치는 것. 사람이 적으면 텐트를 크게 칠 필요 없죠.
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펴고. 왜 그러느냐?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루살렘은 들짐승들과 그리고 황폐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사는 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는데, 이제 그 성읍이 회복되어 사람 살 곳이 됐다는 걸 그림 언어로 말씀하죠. 이 비유는 포로기 선지서에 에레미야서도 많이 나오죠. 사람들과 짐승이 살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져서 많은 사람이 살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한 그림 언어가 이것인데 참으로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나오고 신천지 같은 이단은,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4장 26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이게 고레스가 하는 일이에요. 44장 26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황폐했던 이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49장 20절을 보시면은, 49장 20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는가. 19절부터 보면은 이는 황폐하고 네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며,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 이곳은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려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했는데 누가 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양육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들이 회복시켜준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18절에 보니까는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 여자로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고대 사회에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수치를 잊어버리시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왜? 이는 널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49장에서 신부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부처럼 돌아올 것이다 말했는데, 여기는 이제 남편이 등장합니다. 이 남편이 누구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버려진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62장 4절 5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결혼한 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2장 7절에도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의 일컬을 받으라. 이 온 땅의 하나님이 네 남편이 되신다. 자, 그게 이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구속자. 구속자는 고엘이죠. 리디머. 리디머. 구속자다. 자, 남편은요. 남편은 고엘 중에서 1번이에요. 자, 고엘이 뭡니까? 고엘이 기업 물을 자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근족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일수록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근족이 없으면은 좀 사촌, 무슨 오촌 이런 식으로 점점 촌수가 멀더라도 그 우선순위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남편은 1순위. 남편은 이 고엘 기업 물을 때에서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회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고 옛적에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새 일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 남편이 되셨어. 성경 전체에 아니라 거룩한 우주적 결혼 이야기예요. 네 구속자는, 그러니까는 고엘로서 제1순위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야, 이보다 더 폭탄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내다. 하나님이 네 남편이시다. 야, 세상에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창세 이후로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없던 이야기.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은 자 함같이 하실 것이라. 비유를 하는데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 버림받았던 그 아내가 그 아내를 다시 맞아주는 것처럼.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고엘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참
놀라운 폭탄 선언이에요.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 자, 우리 이사야 1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5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더라. 이 멍에로서 아수르의 또는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 멍에가 다 부러져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26장 20절.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은 태풍이 올 때가 있어요. 태풍이. 그러나 태풍은 1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자,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 44절에 하면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그 자녀를 다룰 때 아주 멸하게 하시진 않는다. 징계는 하시되 아주 멸하게 하시진 않는다.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은, 잠깐 있는 진노지만은 그러나 큰 긍휼이다. 메가레 이 헤세드 큰 긍휼입니다. 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크다 하는 것이 상대적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큰 사랑, 큰 긍휼, 큰 하나님 갈대에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 불가능. 우리 언어로서는 묘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크기예요. 청량 불가한, 비교 불가능한 긍휼이에요. 세상의 긍휼과 다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게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큰 긍휼은 영원한 자비다. 이 크다는 것이 이게 크기로 봤는데 시간으로 보니까는 영원한 자비다. 큰 긍휼은 영원한 자비다. 이 같은 거죠. 같은 거다. 시간 속에서 잠시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 노아 홍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노아 홍수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나오는데 8장 2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라.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한다.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죠.
아랫게 그 우자매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물의 반석을 낼 때 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잠시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여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는 거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라. 바로 앞에서 했던 그 일을, 노아 홍수 그 사건처럼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게 그냥 기후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거둠과 밤과 낮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처럼 이 자연의 질서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9장 한번 볼까요?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서 모든 땅의 모든 짐승과 언약을 세우고,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라. 노아 홍수와 같은 것은 다시는 없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물로 심판하는 이와 이런 다시는 없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이 노아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담고 있는 언약이에요. 저주해서 그들에게 화를 당하게 하여 멸망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통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12절에 보면 이 약속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정건을 이것인데,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 이 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9장 전체가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언약, 사람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하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하시니 이는 내게 노아 홍수와 같더라.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같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지.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 자, 이것은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다. 베리트 샬롬. 베리트 샬롬이다. 자, 이 말이 막연했죠. 화평의 언약 하는 게 뭐냐? 화평의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 잠시 징계는 할지라도 그 이후에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화평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궁극적으로는 이 화평의 언약이, 그러나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화평의 언약은 55장 3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자비며 하나님의 큰 긍휼의 언약이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종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새 일. 자, 우리 에스겔 37장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주 깊이 제대로 못 봤는데 이게 포로기 선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나온 거죠. 37장 26절 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지금 이사야에서는 흩어져 있는 말씀이 이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이 동시에 나옵니다.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에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24절 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시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이것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지속되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면서 화평의 언약이다. 다시는 징계를 당해서 화를 당해서 화평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 화평이 유지되는 그와 같은 언약이다. 10절은 이 언약은 얼마나 대단한가 보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나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아. 산들이 떠나가는 한이 있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죠. 저 견고한 산이 떠나가 버리고 높은 언덕들이 막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런 경우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 자, 같은 포로기 선지자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자, 우리가 이 포로기 선지서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0절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지. 무슨 말이냐? 밤이 없어지고 낮이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워진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없다. 이 언약은 밤이 오지 않고 낮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도로 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씀은 좀 길게 돼가지고 좀 복잡한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사람들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나중에 폐기되는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다시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4장. 집중적으로 이 포로기 선지서에 같은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여기서 악한 짐승들은 자, 그 앞에 내용 나오죠.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그러면서 이 화평의 언약이 나왔어요. 이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자, 37장 26절 아까 봤죠? 37장 26절 화평의 언약은 이 화평의 언약은 뭐냐?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 언약이 다윗의 후손에서 온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 베리트 샬롬, 샬롬의 평화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평화의 언약.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펴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누리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소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남편이 되어서 그 아내, 과거에 공고하며 참으로 징계를 받아 안위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여 참 홀로 된 여인으로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너가 사는 그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해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로 지어진다. 그 정도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그와 같은 집을 가지게 되고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자가 낳은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요. 큰 긍휼을 받듯이 이 하나님 것에서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이 땅의 언어로서 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요한복음 6장 45절.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은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37절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아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라.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보낸 자들이에요. 보낸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 교훈을 받는.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것이 새 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후반절의 핵심 메시지는 세일이라고 표현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세일 속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니까는 학대가 멀어지고 공포도 멀어집니다. 죄 속에 있던 학대와 공포가 일상이었는데 이제 의가 세워지니까는 학대와 공포가 물러갑니다. 15절 보라 그들의 분쟁이 이를 기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취하는 너로 말미암아 폐마라.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여러분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다. 너로 말미암아 폐마라. 너와 분쟁을 이기자. 너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패망시킨다.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찾아였고 파괴함이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너를 치려고 제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적에 이런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또 쓰는 장수가 있고 군사가 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화평의 언약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화평이 깨지지 않는다. 영원한 화평이다. 여기에는 모든 무기도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일어나 너를 학대하여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니 네가 그를 심판한다. 너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받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여호와의 종들이 받는 기업이고 복수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종은 단수인데 그 종의 이 시가 있잖아요. 종의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교회는 이것이 이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서 얻은 체데크 의예요. 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14절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평화가 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 평화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도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주시는 평화와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이 내용을 좀 비유적으로 봐야 되지, 아니 그때에 무슨 또 대적자가 있고 예루살렘 안에 있겠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땅에서는 늘 이와 같은 대적자들이 있고 고소하고 송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무력해질 거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뜻이보다 이 세상에 늘 있던 거란 건데 그런 것들이 네가 다 다스릴 수 있다. 왕같은 재판장이 되어서 왕적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미래의 예루살렘 이 영광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 다윗 언약이 지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이와 같이
평화와 희락만 있는 곳. 분쟁이 있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너 분쟁이 있기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보다도 앞에서 비유했듯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날지 있으라도 나의 언약은 지키겠다 하는 그런 표현처럼 밤이 오지 않고 낮이 오지 않는 것은 있을지라도 나의 언약은 지키겠다는 그 말씀처럼 그것은 실제로 그게 그런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무슨 그 무기를 제조하고 고소하고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아무런 무력한 것이다. 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은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그만큼 이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이 가지는 견고성과 이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평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평화, 영원한 화평의 언약,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결과예요.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4장은 우리에게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해 수치 속에 있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 새로운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 살게 될 것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로 나왔고 그 영원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화평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변치 않는,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 이와 같은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